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일으킨 표적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다시 제자들의 질문을 볼까요?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 속에서 유대 문화의 그 일반적인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불행의 이유를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죄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든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에게 죄가 있든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 문화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맹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8절 말씀을 보니 구걸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삶 자체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부모의 죄인가? 조상들의 죄인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픔을 죄의 문제로, 죄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의 자녀가 날 때부터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부모님의 마음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이 자녀도, 맹인된 자녀도 그 부모도 큰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 이런 한 사람의 어려움을 죄와 연결시키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한편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사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생각의 그 뿌리에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죄의 상속으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상속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죄의 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뿌리가 깊음으로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죄로 해석하는 거죠. 부모가 죄를 지었기에 자녀가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질병이나 재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맞지도 않은 죄에 대한 개념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울타리에 가두어서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맹인된 사람과 죄를 분리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종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신 분, 죄로부터 멀리, 죄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 역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죄와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우리의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못한 말을 버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틀로 맹인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의 재난이나 아픔을 죄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거나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맹인에 대해서 그 원인과 배경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는 호기심 만족의 차원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상처받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말을 하고 판단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그 문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죄와 연결시키고 네가 잘못한 것을 살펴보라, 이렇게 단정하면서 그 사람을 더 억압하고 죄에 가두는 그런 어느 생활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굳이 해야 된다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로 다른 이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존재의 원인을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대답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왜 맹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존재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인된 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나의 말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맹인이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지 못하지만 듣지 않았을까요? 그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저 죄인. 그리고 혀를 차는 소리, 쯧쯧쯧 혀를 차는 소리.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평생 들을 수 없었던 말, 그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동안 죄와 죄책감, 불행함, 패배감, 이런 모든 감정에 둘러싸여 살아온 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줄기 소망이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맹인된 사람에게 한 가지의 치유 행동을 하시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눈에 바르셨다. 또 명령하시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맹인된 이 행동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무거운 짐이 그에게 있었던, 그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 밖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짐이 벗어질 정도가 아니라 평생 그를 짓눌렀던 그 무거움이 그 인생 밖으로 상관없는 곳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참 쉼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된 쉼을 얻었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와 상관없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낼 힘을 구하십시오. 삶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존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의 목적을 간구하시고 그 존재의 목적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맹인을 보십시오.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4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은 때가 아직 낮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순종이고 헌신이죠.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오리니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시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밤이 이르기 전에 헌신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서 대답을 쭉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용서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그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사건이 우리 본문 말씀이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빛이 비치면 생명이 돋아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인생은 빛난 인생이 됩니다. 빛이 비치니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진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점진적이죠.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첫 번째 그의 대답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웃과 전에 알던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11절 말씀에 보니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15절에 보니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또 그 사람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 대답은 조금 발전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선지자라, 예수님을 선지자라 대답하죠. 그리고 마지막 대답이 이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말씀을 보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7절 말씀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는 장면에서 조금 왜 그렇게 침을 뱉어서 하셨을까? 굳이 침을 뱉으셔야 했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한동안 계속 엉뚱한 생각에 머무는 적이 있었는데 또 이 9장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37절 말씀에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하실까? 37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냥 나다 그렇게 하면 변했을 텐데, 주여 누구시니까 나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무 멋있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사람 뭐 선지자 그렇게 대답하다가 드디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예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 아닙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이 있기에 오늘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빛으로 행하는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들은 그저 놀라며 의심했을 뿐입니다. 8절 9절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놀랄 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표적을 경험한 바리새인들은 불신앙과 선입견만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서로 믿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죽일 계획만 세울 뿐이죠. 맹인의 부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출교라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건을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입을 다물을 뿐입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죠. 그러나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은 일관되고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이 열려있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도 기회가 있었고 이웃들도 기회가 있었고 맹인의 부모도 기회가 있었지만 왜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만이 열려있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을까요?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 삶 또한 빛으로 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오노라.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대답을 9장 말씀에서 3번, 4번 질문 받을 때마다 똑같은 대답으로 그는 증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신 방법, 과정,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감없이 증언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빛 가운데로 행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것이죠. 죄인 되었고 어둠 가운데 머물렀던 나를 빛 가운데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그 증언을 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을 막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